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 삶을 덮어서 그 어려움 속에 휩싸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진실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지요. 그 대표적인 시험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실하심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어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게 했습니다. 욥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진실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험은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도 바로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점은 목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단이 주는 시험이나 시험은 다 어렵다는 겁니다.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쉬운 시험은요, 별 의미 없는 시험이 쉽지 진짜 통과해야 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세상 시험도 어렵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어렵고 하나님 주는 시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시험을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시험 때가 되면요, 보지 않던 뉴스도 재밌답니다. 이게 시험이 그만큼 힘든 거죠.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험은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시험은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때에 그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고 그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단의 시험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이 힘들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시험이 힘든 만큼 그만큼 유익도 크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시험의 때가 찾아옵니다. 성경이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시험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굴복하지 말고 시험을 잘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시험은 이기는 것이지 성경은 시험을 이기라 하셨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을 이기고자 해야 됩니다. 시험을 견디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시험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들에
무릎 꿇지 말고 그 어려움들을 잘 버텨내고 잘 견뎌내라는 뜻입니다. 시험이 올 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은 이겨내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힘겹지만, 어렵지만, 무겁지만, 이겨내기에 버겁지만 내가 잘 견뎌내면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을 줄 알고 견뎌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시험에 지고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을, 넘어지는 것을 이름하여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말고 마귀의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사단이 예수님께 한 시험의 본질이고, 사단이 아담에게 했던 시험도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사단을 따라서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그렇고 마귀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을 견뎌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지고 시험에 빠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시험을 실패한 예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긴 그런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처럼 하면 시험이 지는 겁니다. 아담이 시험을 당할 때에 했던 것처럼 하면 우리도 똑같이 아담처럼 시험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좀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도 시험이 올 때 아담처럼 하지 않고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해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잘 아는 대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종류의 시험들도 결국은 보면 예수님이 받았던 것 같은 그 큰 세 가지 틀 안에 있는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낸 대로 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내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제한, 이런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질문 또 어떤 사람의 제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한 모범 답안을 보면
그 질문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고 질문의 의도, 질문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T라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새 모세오경이라는 걸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그 C라는 부분에 가면 답을 길게 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답을 못 달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을 가르쳐주면 그제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질문이 뭔지를 잘 모르겠으면 모범 답안을 보면 그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보면 이게 뭘 말하는지를 분명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말한 3가지 시험, 사단이 예수님께 제안한 3가지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그 모범 답안을 딱 보면 사단의 시험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답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말은 뭐라는 뜻입니까? 사람 떡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살지 마세요,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단이 했던 첫 번째 제안은 말씀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은 똑같은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세상의 음식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식, 영적인 음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떡으로 살라는 말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 만족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차이인 거죠. 사단은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구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으로 만족을 삼고 이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삼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똑같이 떡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떡으로 살라고 사단이 말할 때에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40일을 금식하고 지금 극도로 굶주려 있지만 그리고 네가 말하는 대로 돌로 떡을 만들 능력도 내게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굶주릴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진짜 영적으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뭘 먹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양식 삼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삶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이고
예수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사단 앞에서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리라 다짐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이 좀 어렵고 세상이 좀 잘못되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면 사단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5절과 6절에 기록된 시험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사단이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이렇게 받들어서 발도 땅에 다치지 않고 잘 내릴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너를 한호하고 네가 그에게 인기를 얻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러면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어렵게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것이고 많은 사람이 너를 믿을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그렇게 영광 받는 길로 가. 그게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갖다 넣습니다. 시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믿을 수 있으면 시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줘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일을 이루어주신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해보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불신앙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를 대상입니다.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꾸만 시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자꾸만 말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없는 자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 헛믿은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어려움이 오도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내가 시험이 들 만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야지. 아직도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우리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갖다 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자인 것을 알아서 마귀의 그 시험들을 물리치고 마귀의 시험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순금같이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도 사단이 자기 닮은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에게 선포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한 마귀의 시험은 8절과 9절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민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단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살짝 나한테 한번 절하기만 하면,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나를 예배하기만 하면 저 세상 영광을 네한테 다 주겠다. 그게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의 본질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사단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자기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배하는 자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구하고 뭔가에 그 사람에게서 내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고 그 사람이 내게 줄 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굽신거리거나 그 사람을 경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사탄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사탄에게 경배하고 왜 사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사단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뭔가를 기대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의 권세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자꾸만 사단에게 경배하고 자꾸만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잠깐만 속이면, 내가 믿음에서 잠깐만 눈을 감으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기쁨이 내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경배하고 내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경배하는 그런 시험에 넘어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내게 세상 즐거움, 세상 만족, 세상 쾌락, 세상 영광을 약속하지 않으면 누가 사단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우리가 맛보았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구해서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왕인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신앙에 우리에서 떠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세상 만족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의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했던 사단의 시험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제안을 아담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제안을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대하는 마음은 부모를 집에서 만나든 길거리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연세 많을 때 만나든 젊었을 때 만나든 부모를 만날 때 자녀의 기본적인 마음은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른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대해 가져야 될 마음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게 마음에 유혹해 올 때, 대적이라는 것은 내게 거절해 오는 것을, 내게 제안해 오는 것을 거절하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 이걸 좀 해, 그런데 안 해. 그게 대적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안 해 하는 것이 대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서 간단해요. 그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하고 사단이 제안하는, 세상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힘들지만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이 조상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욥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서 귀로만 듣던 것 같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축복을 누렸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을 회복하고 그것을 갑절이나 누리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과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결국 주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시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 형태의 시험들이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단의 시험이든 세상의 시험이든 모든 시험은요, 무엇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모든 시험의 본질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안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사단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피아노 반주자를 뽑는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통과할까요? 얼굴 예쁜 사람 1번, 2번 인간성이 너무 좋은 사람 2번, 3번 가진 것이 많은 사람, 4번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누가 통과할까요? 반주자를 뽑을 때는 오직 기준은 하나입니다. 반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통과합니다. 아무리 인간성 좋아도,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통과하고 순종해야 통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세상의 시험은 믿음을 보는 시험이고 순종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구해야 돼요. 또 우리가 믿음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뜻을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 위에 서고 믿음 위에 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사단의 시험들도 다 이겨내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어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고 시험을 통과한 자가 받는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 다 힘들고 고난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시험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시험이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며 순종하여 하나님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사단은 그 시험에 들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통과해서 믿음의 복을 받으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